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거나 눈을 뜨기도 전에 무거운 피로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힘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닫혀있던 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간구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시작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여는 것은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뼈있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심부입니다. 마음이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대로 내뱉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요청을 넘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표현하며 그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권세를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면 공격적인 말이 온유한 말로, 비난의 말이 이해와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어 그 침묵조차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태도와 감정, 심지어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네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과 염려, 질투와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달라는 영적인 정화 요청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성령님께 생각의 문을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어 버려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할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생각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 어린 요청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나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준비하게 하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고백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하루를 주님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맡긴 하루는 낭비가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멈춤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 조절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슬픔, 불안, 외로움의 감정들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분은 그 감정의 뿌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룩한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8번째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는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만 머물게 하시고 저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저의 감정을 붙드시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마주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거나 눈을 뜨기도 전에 무거운 피로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힘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닫혀있던 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간구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시작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여는 것은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뼈있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심부입니다. 마음이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대로 내뱉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요청을 넘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표현하며 그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권세를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면 공격적인 말이 온유한 말로, 비난의 말이 이해와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어 그 침묵조차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태도와 감정, 심지어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네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과 염려, 질투와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달라는 영적인 정화 요청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성령님께 생각의 문을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어 버려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할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생각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 어린 요청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나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준비하게 하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6번째 고백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하루를 주님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맡긴 하루는 낭비가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멈춤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 조절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슬픔, 불안, 외로움의 감정들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분은 그 감정의 뿌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룩한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8번째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는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만 머물게 하시고 저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저의 감정을 붙드시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마주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거나 눈을 뜨기도 전에 무거운 피로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힘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닫혀있던 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간구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시작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여는 것은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뼈있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심부입니다. 마음이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대로 내뱉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요청을 넘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표현하며 그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권세를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면 공격적인 말이 온유한 말로, 비난의 말이 이해와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어 그 침묵조차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태도와 감정, 심지어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4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과 염려, 질투와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달라는 영적인 정화 요청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성령님께 생각의 문을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어 버려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할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생각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5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 어린 요청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나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준비하게 하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6번째 고백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하루를 주님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맡긴 하루는 낭비가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멈춤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 조절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슬픔, 불안, 외로움의 감정들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분은 그 감정의 뿌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룩한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8번째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는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만 머물게 하시고 저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저의 감정을 붙드시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마주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거나 눈을 뜨기도 전에 무거운 피로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힘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닫혀있던 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간구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시작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여는 것은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뼈있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심부입니다. 마음이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대로 내뱉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요청을 넘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표현하며 그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권세를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면 공격적인 말이 온유한 말로, 비난의 말이 이해와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어 그 침묵조차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태도와 감정, 심지어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네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과 염려, 질투와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달라는 영적인 정화 요청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성령님께 생각의 문을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어 버려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할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생각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5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 어린 요청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나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준비하게 하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6번째 고백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하루를 주님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맡긴 하루는 낭비가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멈춤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 조절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슬픔, 불안, 외로움의 감정들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분은 그 감정의 뿌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룩한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8번째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는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만 머물게 하시고 저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저의 감정을 붙드시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마주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혹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셨거나 눈을 뜨기도 전에 무거운 피로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힘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 성령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닫혀있던 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드리는 이 첫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간구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시작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여는 것은 그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뼈있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심부입니다. 마음이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의 삶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의 무게를 잊은 채 감정대로 내뱉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요청을 넘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표현하며 그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권세를 알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면 공격적인 말이 온유한 말로, 비난의 말이 이해와 위로의 말로 바뀝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어 그 침묵조차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태도와 감정, 심지어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네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과 염려, 질투와 미움 같은 어두운 생각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달라는 영적인 정화 요청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성령님께 생각의 문을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어 버려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할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생각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5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신뢰 어린 요청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걸음을 맡긴 사람은 길을 몰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며 나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준비하게 하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6번째 고백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하루를 주님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맡긴 하루는 낭비가 없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멈춤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 조절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는